그리고 안정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망이고 기본적인 욕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전에 대한 또 안정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위협을 받으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고 불안해지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이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굉장히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굉장히 큰 위험을 느끼면서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컬어서 세상은 공포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다가오게 되고 공포를 조금 조장하기도 하고 공포를 조금 과대 포장을 하기도 하고 공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가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라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이러스만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경제 위기도 종종 다가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10년 정도에 한 번 정도씩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제적 위기가,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저는 그 당시에 한국 땅에 없었지만 IMF란 거대한 공포가, 경제적 위기가 갑자기 닥치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참 어려웠어요.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는 돈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서 정말 그 속에서 밤 세워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했던 그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경제적 위기도 10년에 한 번씩, 어쩌면 그런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번하게 또 자주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위험과 또 이런 공포에 사람들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학자들은 이런 사회가 도래할 줄 알고 이 사회를 어떤 사회다? 위험 사회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학자들은 이 위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때 앞으로는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더 강렬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위험이 한 지방에, 한 사람에게, 한 나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사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미리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위험이 반복적으로, 왜 이런 위험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사람이 원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목격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음을 아무리 알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겐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사람은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면 또 생각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또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인생의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위험이 다가올 때는 아이고 공포를 가지고 불안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잊어버리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올바르고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눈을 환히 가지고 어둡지 않게 밝으면서 밝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포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위험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위험이, 이 공포가 잠깐 내 마음을 불안하고 어렵게 만들지만은 좀 있으면 회복될 수 있는, 금방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걸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놀라지도 않고, 웬만한 것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웬만한 것에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고오는 이 위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불안과 염려를 가지게 되죠. 모이지 마라, 같이 밥도 먹지 마라, 그 속에서 막 부들부들 떱니다.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싸제기를 막 하고 있다, 그런 보도를 여러분 접하게 되어지죠. 어떤 곳에는 정말 그 거리가 완전히 한 사람도 다니지 않은 그런 거리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시대든지 그런 위험과 어려움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과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위험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그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어렵지만, 두려움이 왔다가 뭐처럼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위기가 있고 저런 위기가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는 덜 두려워하고 덜 불안하고 지나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마스크 쓸 필요도 없어, 사람 많은 데 가서 밥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내니까 좀 답답하죠. 갇혀 있는 것도 답답하고, 또 우리가 계절적으로 봄이잖아요. 봄에 되면 꽃도 피고 좀 나가서 이렇게 꽃도 구경하고 또 좋은 데도 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식사하기 위해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몇 주 정도 정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어서 가게 문 닫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 보통 때처럼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적응도 되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또 위험에 대해서 둔감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계절적인 요인이 되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 속에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느슨해질 그때에 우리가 조심을 덜하게 되어지면 뜻하지 않은
내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지금도 위험하고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성경은 정말 우리 인생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심하고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위험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사스, 메르스 여러 가지 우리 내리 속에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위험과 더 큰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위험한지 모르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었어요. 에덴에서 심판을 알려주었고요. 노아의 심판을 알려주셨고요. 바벨론의 심판을 알려주셨고요. 또 이미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참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참 흉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십자가의 길은 참 위험한 길이에요. 안전하지를 않습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하고 또 위험한 어렵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십자가 자체만을 말한다면 사실 십자가를 그 위에서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심판 그걸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중요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참 위험하고 위험한 엄청난 위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기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일도 뭐냐? 땀방울이 피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를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분이 말하는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픈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온 인류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오직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노의 잔이 이만큼 무섭고 또 무섭기 때문에, 위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이 손에 못이 박혀서 아픈 그게 내 칼에, 이 가슴에, 이 몸에 그 채찍과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진노기 때문에,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조차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 말씀은 지나가게 해달라, 정말 지나가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나서서 오케이, 너 지나가게 해줄게, 이런 것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것이 무섭고 위험하고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죠. 예수님께서 3년간 있을 때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무서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위협은 위협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과 필요하지 않는, 때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위협을 가진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좀 피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무서워서 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달랐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감당해야 되고, 감당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에덴으로부터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나갈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참된, 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는 내가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걸음아 나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기도 해요. 그중에 제일 안타깝고 속상한 사람은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듣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헌시작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룟 출신의 유다가, 이 가룟 유다가 말이죠,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돈계를 맡은 똑똑한 사람이고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새 말로 하자면 경제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뭐 한몫 좀 잡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내가 좀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길이 쉽게 열릴 것이라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따라가는데 이제 한 몫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갑부가 돼야 되는데, 이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될 그런 일들, 동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야, 나 부자 되었다, 내 갑부가 되었다, 내가 회사가 이렇게 되었다, 좋은 차 다니면서 좋은 차 타고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와, 정말 부자가 되었네, 이런 소리를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는데, 아니 이거는 뭐 좋은 차도 아니고 똥차도 아니고
완전히 날아가 버리게 되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계산, 자기가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굳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따라다니지 않을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배반해버리고. 왜?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과 인생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가룟 유다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새롭게 우리 심령 속에 있음을 깨닫고 참으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예수가 되어야 돼. 이런 예수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예수님이랑 나를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것이 너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때문에 실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해버리느냐?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내가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가 생각하고 그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높여주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 메시아신 분이 오시면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불평하고 이 잘못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그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저 독립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독립하자, 모여라, 독립군을 모아야 되고 독립군을 훈련시켜야 되고, 자, 이제는 쳐들어가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될 그 메시아가 되어야 될 텐데, 독립군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도 없고, 로마에 대해서 정말 날카롭게 공격하고 또 날카롭게 로마를 향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1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 맞습니까?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힘을 가지고 저 로마 무너뜨려버리고 우리나라를 통일시키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만들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이런 메시아를 원했고 이런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다 준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그 당시에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 로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 군대를 습격해서 로마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된다면 로마 황제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엄청난 제국을 만들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힘을 가진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하는 일은 맨날 사람들 모여서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 중에 또 똑똑한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좀 만나야 될 텐데 맨날 만나면 뭐 이상한 사람, 세리들 만나고
몸 파는 여인들 만나고 죄인들 만나고 하나도 독립에 도움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당신 뒤에 또 누가 오는 겁니까? 왜? 세례 요한이 원하고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한테 실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상한 말이죠. 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해야 되냐면, 그리고 그 속에 깨달아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망할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들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들고 싶은 그 하나님에게 실망해야 돼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가짜와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같고 세례 요한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네. 내가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니네. 사실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 가룟 유다 같은 것을 깨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우리 속에 또 세례 요한처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따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속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바라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좀 따라갔어요. 따라갔지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너도 한편이지? 너도 저 사람 따라다녔던 사람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맞아요. 나 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고난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밤에 열리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 불법으로 밤에 열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기세에 눌려서, 그 위험 속에서 그 불안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합니다. 72절에는 또 한 번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말씀을 바라보면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부인의 강도가 좀 세진 것 같아요. 세 번째, 또 다가오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이 다가올 때는, 그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될 때는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무너지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세 번 부인할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소리 하나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닭이 우는 소리. 우리나라 닭은 꼬끼요 하고 막 장닭이 울죠. 시골에서 닭을 키웠을 때 새벽에 막 닭이 아주 우렁차게 웁니다. 그 소리가 아주 잘 들려요. 그 소리가 아주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때 이후로
닭고기는 먹지 않았다 그래요. 왜? 이 엄청난 가슴 아픈 추억이 있었어요. 저도 종종 가다가 이 통닭을 시켜 먹을 때가 있는데 저는 먹기 전에 항상 이게 기억이 나요. 먹기 전에. 그리고 마음속에 조금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성당에 보면 그 꼭대기에 어떤 곳에는 닭 모양이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울려 퍼졌던 그 소리가, 꼭기요 하고 울려 퍼졌던 그 소리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와 순교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 황제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 말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죽어요. 그 위협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닥쳤던 위협처럼, 베드로에게 닥쳤던 위협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베드로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서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은, 여러분, 이런 위협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실제로는 본능적인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믿음의 세계를 맛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세계를 맛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모든 위협이 그렇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길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위험한 길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장 안전하지 않은 길이죠. 몸도 위험합니다. 마음도 위험합니다. 미래도 위험합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어머님은 또 위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이 위험을 넘어간다면 그것이 열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신비롭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새롭게 만나고 깨뜨려버리고, 내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것을 또 깨뜨려버리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의 베드로의 모습을 깨뜨려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어려운 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만 붙잡고 있다면 지금 있는 이 바이러스의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길을 붙잡고 있으면, 왜?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다가오는 이번의 위험,
또 몇 년 있으면 또 옵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가 또 와요. 건강의 위험이 또 와요. 그 속에 부들부들 떠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도 사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